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셔서 우리의 평화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을 보내셔서 이 세상과 하나님이 화평하도록 평화의 사도로 보내시니 그 부르심에 따라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까? 지금 올림픽이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올림픽 중계 보고 계신가요? 올해 이 올림픽에서는 특별히 이제 한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보면서 많이 감동도 받고 또 응원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곳에 살면서 또 한 사람 이제 응원하게 되는 그런 선수가 있는데 사진을 한 장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이 시몬 바일스라는 이 체조 선수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뭐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3년 전 그 올림픽에서는 아쉽게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만두었었는데 그 전 올림픽 때 금메달을 4개나 땄던 아주 대단한 그런 체조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다시 올림픽에 출전해서 이제 벌써 금메달 2개인가 3개인가를 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이번 그 종합 경기에서 이제 동메달을 땄던 이 수니 리라는 이 선수는 우리 동네 이 동네 사람입니다. 그래서 멍 아메리칸이고 그리고 세인폴에서 나고 자란 그런 선수인데 이 선수가 지난 올림픽 때 도쿄 올림픽 때 이 시몬 바일스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물러간 뒤에 예상하지 못하게 그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던, 그래서 갑자기 그 18살 어린 나이에 세계적인 스타가 된 그런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지난 올림픽 때 그렇게 금메달을 따고 이번 올림픽에 다시 나오기까지 3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제가 그 뉴스에서 읽어보았었는데 사실 굉장한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정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고 대학 생활을 시작했는데 제대로 대학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스토커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고,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큰 어려움은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살이 찌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신장에 2가지 종류의 다른 병이 생겨서 이게 제대로 기능을 못하니까 몸에 살이 찌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치료를 받아가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어느 날 코치에게 전화를 해서 더 이상 체조를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코치가 포기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치료를 받고 회복하고 그리고 훈련해서 결국 이번 올림픽 무대에 다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개인 종합에서 동메달을 따는 그런 방금 보여드렸던 사진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올림픽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선수들이 너무 인상적으로 잘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감동을 받는 이유는 그 자리에 서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더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올림픽 그 당시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올림픽과 올림픽 사이에서 있었던 일,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바울은 올림픽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24절 말씀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이 운동장이라고 말한 이 단어는
헬라어로 스타디온이라는 말인데, 이 스타디온이라는 말은 원래는 그 길이의 단위입니다. 한 대략 200m 정도 되는 길이의 단위인데, 이것이 결국 이런 육상 경기장이라는 뜻, 스타디움이라는 말로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슬라이드를 한 장 준비했는데, 그 당시 고대 그 그리스 이런 경기에서 사용되었던 스타디움의 모양, 위에서 내려다본 모양입니다. 이렇게 U자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 한쪽 U자의 끝에서 출발해서 끝까지 가서 턴을 해서 다시 U자의 다른 끝까지 돌아오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 결승쯤에는 사각으로 된 기둥이 있어서 선수들이 그것을 표대로 해서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에서 이기면 상을 받게 되는데, 어떤 상을 받았는지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자, 이런 상을 받았습니다. 이 나뭇잎으로 이렇게 엮어서 만든 이런 왼쪽은 솔잎으로 만든 그런 관이고, 오른쪽은 올리브잎으로 만든 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걸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뛸까? 금이나 은으로 된 그런 화려한 관이 아니라 이렇게 나뭇잎으로 묶어서 만든 이 관을 받았는데, 그 당시 분위기에서는 이 관을 받는 것이 자신에게나 또 자신이 속한 도시, 공동체나 굉장히 명예롭고 또 존귀한 그런 영광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올림픽 이야기를 하는 데에는, 그 배경에는 그 당시 고린도에서 올림픽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고대 그 그리스에서 열렸던 올림픽이라고 하면, 보통 올림피아에서 열렸던 그 첫 번째 제일 오래된 올림픽에 대해서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리스의 이 네 군데에서, 그러니까 제일 왼쪽에 있는 올림피아에서 열렸던 것이 원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외에도 저 위에 델피에서 열렸던 올림픽이 있었고, 그리고 그 밑에 이스트미아에서 열렸던 올림픽이 있었고, 제일 아래쪽에 네메아라는 지역에서 열렸던, 그래서 4년마다 한 지역에서 4년마다 열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 도시들마다 돌아가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년 이렇게 한 군데서 열리게 되는 올림픽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노란색으로 표시한 저 이스트미아에서 열린 올림픽이 바로 저 지역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지금 올림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던 때가 대략 한 기원 후 49년에서 51년 그 어간에 1년 반 동안이었는데, 아마도 그 51년에 열렸던 고린도 지역에서 열렸던 이 이스트미아 올림픽에 바울도 그 자리에 있었던지 적어도 그 도시의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네 개의 올림픽이 열렸는데, 올림픽마다 이 머리에 씌워주는 관이 달랐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올림피아에서 열렸던 올림픽에서는 올리브 잎으로 만든 그런 관을 씌워 주었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열린 올림픽에는 솔잎으로 만든 그런 관을 씌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그 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 왼쪽에 있는 그 솔잎으로 만든 이 관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에서 경험했던 올림픽 경기에서 실제로 경기에서 이긴 사람에게 아마 이런 모양의 솔잎으로 만든 관을 씌워 주었을 것이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직접 보았던 관이 이런 모양의 관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 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왜 올림픽 이야기를 하는지, 왜 지금 달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그 이유를 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24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운동장에서 다른 질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왜 바울이 지금 이 올림픽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다음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중요한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너희들도
이와 같이 경기에 참여하라. 이스트미아 그 올림픽에 사람들이 경기장에서 달리고 있는데 관중석에서 보고만 있지 말고 너희들도 그 스타디움에 직접 가서 직접 달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한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절제라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그 당시에 올림픽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냥 자기가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신전에 가서 이 올림픽 경기를 위해서 앞으로 10달 동안 10개월 동안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훈련하겠습니다 라는 서약을 먼저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10달 동안 훈련하고 또 준비했던 그 모든 과정을 검증을 받은 후에 비로소 이 올림픽 경기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승리한 사람들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관을 받았는데 그것은 결국 썩어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솔잎으로 만들어지고 올리브잎으로 만들어져서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썩는 그런 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관을 받기 위해서, 썩지 아니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절제를 해야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올림픽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들도 구경만 하지 말고 스타디움에서 직접 달려가십시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달려가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오늘은 차를 타지 말고 집에까지 달려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달려가야 하는지 우리가 이 본문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함께 읽어야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그 문맥은 어떤 문맥이냐면, 고린도 교회의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고기를 먹어도 된다?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고기를 먹는 문제에 있어서 만일 내가 하는 행동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도 괜찮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정리해서 9장 1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9장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자유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든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유인이지만 마치 다른 사람들을 위한 종인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하지만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기꺼이 내가 가진 자유를 포기하겠다, 내가 가진 자유를 제한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앞에 9장 18절 말씀인데,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지금 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 이 권리가 뭐냐면 바울이 사도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당연히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요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일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바울이 날마다 밖에 나가서 도시를 한 바퀴 도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바로 이 모습, 더 손해보고 자기의 권리를 제한하고 절제하는 이런 모습으로 바로 사도 바울은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한다, 여기에서 이 나는이라는 말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테미아 그 올림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나도 지금 달리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24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울이 자신이 나도 지금 달리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나와 같이 달려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려가라는 말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절제하고 제한하고 포기하면서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처음 듣고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인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할 일이 이제 더 이상 없다, 끝났다, 이제 관중석에 앉아서 편안히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우리는 이제 그 스타디움의 출발선에 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선수가 되어 달려가라는 거죠. 우리가 있을 자리가 그 관중석이 아니라 우리가 있을 자리는 선수가 되어 스타디움에 발을 내딛고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선수가 되어서 달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인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밑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면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으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사람들이 그 올림픽에 나가기까지 어떤 준비를 하고 거기까지 나갈 수 있습니까?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자고 싶은 것 다 자지 않고 정해진 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훈련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스타디움에서 달리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훈련이 필요합니까? 어떤 절제가 필요합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절제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약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을 절제하고 여러분의 권리를 제한하고 하고 싶은 일들을 중단하는 그것이 우리가 결국 스타디움에서 선수로 달려가는 그 결과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표어는 이제 함께 성장할 때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8월 달부터 우리 여성교회에서 다시 이제 성경 통독이 시작되었습니다. 열심히 많은 분들이 등록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묵상하십시오. 9월이 되면 우리가 그동안 했던 1:1 제자훈련이 아니라 새로운 1:1 제자훈련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9월이 되면 소그룹 성경 공부도 다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11월 달에는 다니엘 기도회, 작년에 우리 했던 것처럼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훈련의 기회에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나는 구원 받았으니 이제 그냥 평안히 살아가도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선수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절제하고 선수로 뛰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올림픽에 대해서 또 이 지역에서 나고 자랐던 선수 순이 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올림픽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올림픽과 올림픽 사이입니다.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까지 얼마나 준비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가 하는 것이 올림픽에서의 그 결과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올림픽과 올림픽 그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훈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려갈 길을 마친 사람에게 8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누가 이것을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면서, 그런데 그 면류관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달릴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스타디움에 서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올림픽 경기를, 이렇게 계속되는 경기를 여러분 중계하는 것을 보시면서 그 선수들과 우리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선수들처럼 우리도 선수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뛰는 것을 보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도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선수가 되어서 달려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올림픽 기간은 우리가 관중석에서 구경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관중석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스타디움에 여러분의 발을 내딛고 서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마치는 날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경만 하지 마십시오. 달려가십시오. 바로 이 올림픽 기간 동안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부름받은 선수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그날을 위해서 훈련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송가 있는 곡인데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찬양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자세가 3절에 보면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전쟁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경기장에서 달려가는 선수라고 했는데 비슷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전쟁 중에 있는 군인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고 있는 검을 놓지 마시고 그 천성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렇게 힘차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달려나가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1절과 3절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정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는,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기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이.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우리 다시 한번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딘가에 앉아서 우리는 지금 경주할 때입니다. 우리는 경기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은 이 가운데 없습니까?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경기장에 부름받은 선수와 같이 달려가고 있는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고 있는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절제하고 또 손해를 보고 또 다른 사람 앞에서 더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함께 다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기로 작정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믿음의 경주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주님 앞에 맡기고, 비록 손해를 보고 비록 다른 사람보다 더 낮아지고 우리의 자유를 포기해야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절제하고 또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하나님 열심히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달려가겠습니다.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 뛰어가겠습니다. 우리의 힘을 다하여 뛰어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달려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 끝까지 달려가서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을 알도록 하나님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경주 선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하여 절제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썩지 아니할 썩어지는 그 관을 얻기 위하여도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관을 얻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